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인이라면이고요. 주보에 있는 부분도 밑에 있는 부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모두가 경쟁합니다. 경쟁에서 자리를 차지한 1등은 그런데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1등이 아니라고 해서 못난 사람도 또는 실패한 사람도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에 실패했다고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1등이 아니어도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경쟁하라고 합니다. 1등 하라고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1등을 하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곳에 문제가 발생하고 온갖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앞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서는 자신의 영적 능력을 자랑하고 허영에 근거한 우월감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영적 부모이자 스승인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어린 당부를 하는 말씀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제하면서 동정심과 자비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과 4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빌립보 교회 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며 또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기에 바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죠. 우리 자신도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면 기분이 좋은데 나를 깔보고 멸시하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책임 있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남의 어려움도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운 부모의 기쁨처럼 영적 부모인 바울 자신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오산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오산교회 모든 공동체 구성원인 여러분이 복받고 행복하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 저의 기쁨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없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허영일 뿐입니다. 무엇을 하는지보다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쟁하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은 잠깐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자.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모두가 함께 행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인 교회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낮추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단지 자신을 비하하거나 비굴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낮추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낮추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 예수님에게 보였던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보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아픔이 보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면 나 자신의 연약함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해서 이
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품는다, 포옹한다는 거죠. 이렇게 품는다, 가슴에 품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암탉이 알을 품어 새끼를 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 안에 있는 그것, 예수의 능력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겸손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고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것이 6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니까 우리 6절, 8절 한 번만 읽어봅시다. 6절, 8절, 6절,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시죠. 성삼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죠.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 예수님의 행동과 반대로 한 하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고요? 천사장이었죠. 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사탄이 된 겁니다. 마귀가 된 거죠. 근데 그 사탄과 마귀인 그 행위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 행위를 에덴에서 아담에게 유혹했습니다. 새 아담이신 예수님을 새 아담이라고 그러죠. 에덴에 있는 아담을 옛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새 아담이신 예수님의 겸손은 에덴에서의 옛 아담과 대비가 됐죠. 옛 아담은 사탄을 따라갔죠. 옛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오히려 포기하셨어요. 정반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구세주고 메시아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는 아담처럼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독특한 개성과 색깔에 따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그럴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서 성경 말씀을 보면 자신을 비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는 보지도 못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합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남을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지만 좀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고, 마땅히